우리의 영원한 날을 위하여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허나 이 대화는 오호 통제라.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예수님 거기 계셨더라면 분명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헤아리는 바는 차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만일 그 나사로 곁에 계셨는데도 그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본장의 핵심 목적이 되는 4절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수치의 대상이 되었을 때니까요. 물론 마르다의 하였던 그 말은 전혀 다른 생각에서 나왔던 것이지만요. 그런데 그의 이 말에 이은 다음 말을 보면 그러나 그녀에게 아직 희망은 있은 듯합니다. 믿음도 있었던 듯합니다. 자, 함께 보십시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였었으니 말입니다. 해서 이를 긍정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23절에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여짜왔던 이제라도에 대한 답이었으니 지금 곧 살 것이란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다음 말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아마 예수님으로 하여금도 무척 혼란스럽게 해드렸던 그런 말이 되었겠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곧 다시 살리라 라신 그 말씀에 마르다가 그 24절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한 것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 동문서답이라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의도경이라 하는 건지요? 그녀 방금 전 그 22절에 예수님으로 하여 내 오라비가 이제라도 살 것이라고 고백하였음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답해 주셨으니 이는 오로지 지금 당장 살림받을 것이란 그런 지지로서 말씀해 주신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했는데도 마르다 어찌 바로 이어받는 그 24절을 보니 마지막 날 부활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아직도 닥치지 아니한 이 마지막 날 부활 그날을 가리켜 그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였을까요? 아니 그녀가 바로 앞에 말 22절에 고백하였던 이제라도 믿음은 무엇이고 또 2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라고 하였던 이 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의 입에서 표현된 그 말들의 내용은 가지각색입니다. 참 어리둥절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혼란스러우셨던지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25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26절 하반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아마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문하셨을 터인데 뜻밖의 그 27절 아주 쉽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해 드렸으니 예수님께서도 그의 지금 계속해서 아멘이요 믿어서 터져 나오는 이 말들 어느 말이 참인지 헤아리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으셨겠습니다. 그녀 방금 전에 자신있게 이제라도 가기에 그래 지금 다시 살리라 하셨는데 웬 바로 다음 이어서 답변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그때엔 다시 살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이 마지막 날 부활이 왜 나온 겁니까? 그녀의 이 말이 지금 당장 살려야 할 이 죽은 오라비 살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제가 요구하고 있는 바, 또 이 목적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하나님과 및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사로 지금 당장 살려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도 닥치지 아니한 세상 끝날 인자의 날에 이루어질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마르다 말대로 될라 치면 저희 오라비는 그야말로 죽을 병으로 죽었어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장에는 살아나지 아니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장 4절을 보면 그에게 들었던 병은 이른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죽음이었기로 그러므로 저 마지막 날 부활에 살아나야 될 이 부활 지식에 대한 그의 고백은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 내용의 말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이 다시 삶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사건의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녀의 이 부활 때에 일어날 부활 지식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도무지 맞지 아니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가 그러하여다라고 대답하였던 그 대답의 내용은 그때에는 적절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러하여다라고 답하였던 예수님이 하문하셨던 그 부활에 관한 거룩한 지식은 참 맞습니다. 그가 그러하여다라고 했던 그의 고백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녀의 그 확실한 것 같이 들려졌던 보여졌던 그 고백도 진정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일 거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막 그녀의 그 고백도 솔직히 그 고백에 담긴 내용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가봐야 참이었는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그런 고백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굳이 그 마지막 날까지 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아마 방금 전 예수님과의 대화를 막 좀 더 중복이 되지만 챙겨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줄로 아시고 그 23절에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댔으니 이는 마지막 부활의 나를 이름이 아니요 지금 당장 살아나올 것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바로 이어받는 그의 대답이 참 이상하였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르다 그의 지금 이 부활 지식에 관하여 확실한 것처럼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막상 부활의 그 날을 당하였을 때 그의 고백이 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과연 그의 이 본장에서 했던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 그때 가봐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이 우리 신앙 과연 참 신앙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전후해서 헤롯과 그를 둘러싸고 있던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 2장 4절과 5절에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리고 명세기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타국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저들은 오래된 역사적 문헌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바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과 그리고 그 땅에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나서 저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그 베들레헴에 그 왕이 나셨다라고 하니 그 나셨음이 확인되는 소문이 저들에게 전달되자마자 바로 그 3절을 보니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저들 모두가 그 이루어진 소식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소동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소동하였던 이 사람들을 소동하기 전에 알았던 바요, 믿었던 바요, 고백하였던,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 신자라고 우리가 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자였으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28절의 시므온 같이, 그리고 그 같은 장 36절의 안나 같이 그가 들어왔고 그래서 믿어왔고 그리고 전하여 왔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할례 받으러 왔을 적에 그 성전에서 만났을 적에 어떻게 그를 만나 뵈었습니까? 소동했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와닿고 만족해 했습니까? 그들은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만나서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이루어지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을 확인한 후에 그 믿음과 함께
그의 곁을 떠나 또 자기의 사역의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외쳐대던 너무도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 보였던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모두 부인하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그런가 하여 그 무덤에 시신이 과연 없어졌는가 확인하러 갔던 그렇게 소동하였던 제자들보다 그야말로 이 안나와 시몬 같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 제자들도 그 후에 정말 통곡하고 참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돌아섰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쯤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갑시다. 그 33절 하반절,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 35절 하반절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예수님 이러하셨던 것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진정 나사로 죽음 때문이었나요? 본장 사건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보신다면 결코 나사로 죽음 때문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죽을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당장 살아날 자예요. 그리고 지금 친히 예수님께서 살리실 터인데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우셨단 말입니까? 부디 선입견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성경 보시는 눈으로 성경을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도 성경을 자세히 아주 정직히 보시면 나사로 죽음을 보고서가 아니라 그 33절 상반절을 보니 그와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너희들과 유대인들의 마지막 부활의 날, 아니면 이 나사로 결코 살지 못할 거라고 해서 울어대고 있는 바로 저들의 그 모습, 저들 신앙의 이 어이없음을 인하여 통분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38절에도 또다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서 아주 화가 나셔서 통분하셨다라고 재차 통분하셨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헤아려도 사랑하던 나사로 그 죽음을 보고 혹 슬퍼하셨다고 하셨다면 모를 일이지만 어찌 그에게 통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죽음을 보고는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어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던 자의 죽음을 보고 통분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실로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이 성경을 대하게 될진데, 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장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요나 표적과는 전혀 달리 부활을 설명해 주려는 부활장이 아니며, 그리고 병낫고 더 살 그런 비결을 찾는 비결장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고, 4절이었죠. 그리고 그 15절 하반절,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게 된 모든 사건의 수단이었고, 이들 수단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전부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생각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완전한 신앙인 줄 알고 우리 있어 왔습니다마는 마르다처럼 한 그런 고백들이 아니었겠나이까.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믿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하기는 잘하여 왔었습니다마는 그 믿습니다가 막상 닥치게 될 때 내게 막 닥터린 그 현상 앞에서는 너무나 소동하게 될 우리가 아니옵나이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상이 이루어질 때 소동할 것을 지금 입술에 고백하면서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헤아렸다면 이건 좀 곤란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이 신앙의 고백이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귀중한 인정받는 고백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될 수 있도록 충만하사 우리로 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렇게나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우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시사. 참으로 입술의 고백 귀중히 여겨 참으로 심각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였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나 아니 될 때나 움직임이 없는 그런 고백으로서 처음이자 나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날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진실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충만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사 부활의 지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 세상 끝날 막상 그날 인자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사항들을 접하면서 전혀 소동할 필요 없이 지금의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므온과 안나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는 모든 주의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영원까지 함께 있어 지실지어다. 아멘.